1절로 6절 구약성경 1070쪽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나누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이 말씀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한 가지로 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는 그러면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는 그러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러면 끝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항상 평안하게 살진 않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에 평안이 멀 때가 있어요. 예레미야서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삶 가운데 임한 것은 편함이 아니었어요. 고난이었죠. 고통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의 그와 같은 선포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좋게 들릴 리 없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러나 마땅히 들어야만 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전할 때 예레미야는 결코 인기를 끌지 못했어요. 오히려 능욕을 당하는 거죠. 저주를 당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암송했던 말씀 예레미야 8장 7절 어떤 말씀이었어요? 공중의 새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안대요.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킨대요. 그런데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대요. 공중의 새보다도 날짐승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 너희는 새보다도 못한 자들이야. 이게 예레미야의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있겠어요? 나보고 새보다도 못하다고? 야, 이 닭대가리야. 정진영 집사님한테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나를 보고 닭대가리라고? 그냥 닭대가리라고 이야기한 정도가 아니에요. 너는 닭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새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화가 나죠. 안 나면 이상한 겁니다.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예레미야를 벌 주려고 하는 그런 음모들이 일어나는 것이요. 그 선두에 선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아나돗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나돗에 사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거죠. 예레미야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셨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11장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아라. 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면 내가 너 죽인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나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아나돗이 어떤 지방이었어요? 예레미야 처음 말씀 보면서 예레미야의 고향이 어디였다고요? 아나돗이에요. 아나돗. 예레미야의 고향이 아나돗이에요. 아나돗은 그런데 망한 제사장들이 내려가 살았던 그 동네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고향이었던 그곳. 오늘 12장 6절 보니까 아버지의 집, 형제 뭐 나오는데요. 아버지의 집이 있고 형제들이 있는 그곳,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 동네 친구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면, 야,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너 어떻게 그 말밖에 할 줄 모르냐.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그 일에 아나돗 사람이 앞장서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들에게 염려가 있었을지 몰라요. 예레미야가 우리 고향 출신의 선지자라고 지금 뭔가 떠들고 다니는데 그 말이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화가 나게 만들잖아요. 야, 그 백성들의 분노가 우리 마을에까지 튀면 어떡하나? 그러기 전에 예레미야의 관계를 끊어버리자. 손절하자. 그래서 아마 예레미야를 공격하는데 앞장섰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레미야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그래도 고향 사람들인데, 그래도 물보다 진한 게 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의지하고 나를 지지해 줄 줄 알았던 그 고향 사람들이 오히려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앞장을 서니 예레미야의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고 약속은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단지 잘못한 게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전한 것밖에 없어요. 날짐승보다 못하다고 말씀하시니 너희는 날짐승보다도 못하다고 이야기한 것뿐이 없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들, 믿었던 자들에게서 배신당하는 아픔. 도대체 내가 뭐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질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불평 어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예레미야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아멘. 악한 자가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평안함. 이거 도대체 어찌된 까닭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오히려 저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왜 저들은 아무런 어려움 겪지 않는데 나만 이렇게 죽을 위기 가운데 빠져드냐?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변론, 하나님께 질문하고 대답을 드리려고 할 때 예레미야가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기본 전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주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지금 삶의 상황은 좋지 않아요?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믿음은 분명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라는 겁니다. 지금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잘 알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좀 덤비고 따져들 이유가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하는 기본 전제에 있어서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내 삶의 형편과 상황과 무관하게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내가 만난 일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내가 가는 길의 끝이 어디일지 분명하지 않아도 변함없이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의로우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렇지 다 의로우신 거고 다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기본 전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거죠. 상황 따라서 환경 따라서 주님은 의로우시기도 하고 불의하시기도 하는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결코 해가 되는 일을 하실 수 없으신 분이에요. 의로우시니까. 단지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어떤 선한 일이 있기 때문인 것이지, 주님이 의로우시다고 하는 사실은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무관한 진리인 것입니다. 이게 굳건해야 되는 것이요.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주님이 의로우시다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내 삶의 자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용기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가 가져야만 할 하나님 앞에서의 기본적인 겸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나의 아버지이신데, 하나님, 당신이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때 우리는 피조물된 우리의 삶의 겸손을 잃지 않는 거예요. 시편 97편 2절,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만드신 보좌도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깜깜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평이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기본이 의다, 공평이다. 그건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것이요, 견고하게 바른 자리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불의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내 삶 가운데 부당한 일 하시지 않아요. 하실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의롭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고 공평하지 않은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주님은 의로우신 줄 제가 아는데 지금 제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는 악한 자가 득세하는 것 같아요. 악한 자가 형통하고요, 반역한 자들은 평안하게 사네요.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질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더 분명히 알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를 확인하고 그 가운데 있는 나는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로 살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한 이게 도대체 무슨 까닭입니까?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더 건강하고 올바라지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가 보는 악한 자들,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2절 말씀 보면 그들은요, 배은망덕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뿌리가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셨어요.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들이 말은 해요. 말은 하나님께 가깝대요. 아, 하나님 믿어, 하나님 따르지. 말은 그럴듯하게 한대요. 근데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심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들일 뿐만 아니라요, 그들은요 죽어 마땅한 자예요. 3절 말씀 보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신대요. 내 마음도 어떠한지를 주님께서 다 감찰하신대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11장 19절 말씀 보면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자들이 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인 거죠. 하나님, 죽을 자는 내가 아니고 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저들이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그들은 죽어 마땅한 자들이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실제로는 불신자다, 무신론자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죽어 마땅한 죄인인 것은요, 그들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4절 말씀 보니까 이 땅에 슬퍼하고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고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대요. 그 땅 주민들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들 악함의 절정이 그들의 어떤 말로 드러납니까? 그들의 말을 보십시오.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하매니이다.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한다. 이 그가 여호와를 가리킬 수도 있고 예레미야를 가리킬 수도 있겠습니다만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셔. 하나님 안 보셔. 하나님이 안 보시니까 하나님 뭐 심판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안 보시는 건 하나님 계시지 않기 때문이기도 한 거죠. 공동번역은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여도 주께서 보지 못하신다고 저들은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지 않으신대요. 주님이 안 보신대요. 왜 안 보세요? 안 계시니까.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이야기하긴 하지만 그들의 삶은 실제적인 무신론자와 다를 바 없다. 불신자나 마찬가지다. 그 약한 자들인 거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몰라요. 엉뚱한 사람을 죽이려고 꾀를 내요. 죽어 마땅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말만 그럴듯하지 실제는 무신론자예요. 불신자나 진비 없어요. 근데 그 악한 자들이 형통하더라는 거죠. 그 악한 자들이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예레미야의 그와 같은 질문은 사실 오늘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악한 자가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문제는 옛날부터 계속되어 왔던 이 땅의 삶의 모습이기도 했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이에요. 지금부터 약 4,000년 전 사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욥기 21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대요. 욥이 보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그 악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 10절, 11절 보면 그들의 집이 평안해서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고. 악인의 집이 평안해요. 악을 행하며 사는데도 하나님이 매를 들지 않으시네요. 10절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수소는 새끼를 잘 베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가축들이 아주 잘 번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축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11절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의 자녀들은 밖에 나가서 활기차게 아무런 해받지 않고 잘 뛰어놀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아이들이? 죄인의 아이들이, 악인의 아이들이. 악인의 집은
이렇게 잘 되더라는 겁니다. 13절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들은 행복하게 살아요. 누가요? 악인이 행복하게 살아요.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간대요. 고통 없이 죽더라는 것이요. 언제 죽는지 모르게 그냥 고통 없이 죽는 그들을 보면서 욥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악인은 장수하고 세력이 강하냐. 욥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악인의 형통과 번영에 대해서 큰 고민 가운데 빠졌던 한 인물,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있어요. 시편 73편에 아삽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아삽은 다윗 시대의 성가대 지휘자,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아삽이 쓴 시편 73편에서 아삽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넘어질 뻔하고 그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대요. 시편 73편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의 형통함. 그들이 어떻게 형통했어요? 시편 73편 4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욥과 비슷하게 이야기하네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7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잘 먹어서 피둥피둥 살이 쪘다는 거예요. 소득은요 마음의 소원보다도 많아요. 그냥 힘들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일해도 근근히 먹고 살 인생일밖에 없는데, 근데 그들은요 소득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아 풍성해요.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는 거죠.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노다. 항상 평안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악인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괴로워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부터 약 1000년 전에 있었던 3000년 전에 있었던 아삽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살았던 선지자 하박국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토로한 것도 같은 이야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는 건 내버려 두십니까? 유다의 형편을 보는 하박국 선지자의 가슴 아픈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될 지도자들이 엉망으로 행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데 그 답변이 더 기가 막혀요. 그래, 그래서 내가 네가 알지 못한 먼데 있는 사람, 스스로를 신으로 여기는 그 자들을 내가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킬 거야.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레미야가 더 기가 막힌 거죠. 우리 안에 악이 횡행하는 거 그것도 견디지 못할 지경인데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데려다가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하박국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잘못해도 저 바벨론 쟤네들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쟤네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합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욥의 때에도 아삽의 때에도 하박국의 때에도 그와 동시대의 예레미야 시대에도 역시 악인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평안한 삶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런 일들이 거듭하여 반복하여 진행되는
세상사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 질문해 봄이 마땅할 것입니다.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를 배울 수 있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바로 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데 그 대답이 예레미야 12장 5절 6절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2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이 하나님의 대답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에 드세요?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의 불평 어린 질문 들으셨잖아요. 뭐였어요? 어떻게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반역한 자들이 어떻게 평안해요? 이거 말도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그와 같은 질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셔야 좋겠어요? 우리의 그와 같은 질문에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좀 시원하겠습니까? 괜찮아. 위로해 주시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위로하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뭐예요?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지금 네가 당하는 일은 보행자와 함께 달려가는 그 정도밖에 안 돼.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려움 겪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네가 장차 만나게 될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약한 거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 그런데 지금 네가 당한 이런 일로 인해서 피곤해하면 낙심하면 장차 네가 말과 함께 달려야 될 때도 오는데 그때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너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래도 좀 평안한 땅이다. 근데 너 요단의 강물이 차고 넘치는 그와 같은 일도 만나게 될 거야.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뭡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평안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해지지 말고 오히려 강해져. 예레미야는 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고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싶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이렇게 약한 소리 하면 어떡해? 너 지금 강해져야 되는 거야. 너 좀 담대하게 앞으로 너에게 찾아올 더 큰 위기, 더 큰 고난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은 냉정하신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약한 자로 키우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강하게 키우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지금 조금 어렵다고 그것 때문에 징징대지 마. 그것 때문에 지금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 너 진짜 큰일, 진짜 무서운 일, 그건 너에게 찾아올 수 있어. 찾아올 거야.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귀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찾아온 어려움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크고 어려운 일들을 맞을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워밍업 시키고 계시다. 야! 괜찮아. 야! 이 정도 일은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담대하게 주님 앞에 마음을 다잡으라고 주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내 삶 가운데 있는 이 어려운 일들 작은 일로 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일 온다 할지라도
난 능히 강하게 담대하게 맞을 수 있어. 그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6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아나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형제들이잖아요.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떤 일을 한다고요? 배신한대요. 그들이 배신한대요. 그래서 뒤통수 친대요. 그들 믿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기에만 나와 있는 말씀 아닌 거죠. 성경에 누누이 강조하고 말씀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람 믿으래요, 믿지 말래요? 사람 믿지 말래요. 예수님이 사람을 믿으셨어요, 안 믿으셨어요? 예수님이 사람 안 믿으셨어요. 당신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 안 믿으셨어요. 그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당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 믿을 거 없다는 거예요. 단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믿지도 않는데 사랑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셨거든요. 믿어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믿지 않아도 사랑하셨어요. 누가 사람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람을 믿지 않으면서도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람들, 네가 의지할 수 있다 여겼던 사람들, 그들은 사실은 네가 의지할 대상들이 아니야. 그럼 누구를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람 믿지 말고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다양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이 멈출 때가 많아요. 쏠릴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보고 환경을 봐서는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믿어라. 비록 지금 악인이 성공하는 것 같고 죄인이 득세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지금 너가 믿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너는 평안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욥을 보십시오.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모든 걸 깨달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악인이 득세하고 죄인이 잘 되는 거 보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욥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후에 욥이 고백한 내용이 뭐죠? 욥기 42장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자기가 말할 땐 자기 말이 옳은 줄 알았어요. 현실이 그렇거든요. 악인이 잘 되고 죄인이 득세하는 현실. 내가 보는 대로 말했는데 뭐. 근데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자기가 몰랐다는 거죠.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와, 하나님을 내가 몰랐구나.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요 깨닫지도 못한 말을 했고요.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걸 말했어요. 내가 말하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들이 잘못되었구나. 아, 기죽을 일도 아니고 낙심될 일도 아니고 부러워할 일도 아니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들인데 내가 지금 잘못 말했구나 깨달아 아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 삶을 이해할 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삽이 머리가 아파 죽을 징에 처했다고 이야기했죠. 어떻게 악인들은 하늘일마다 잘 되냐? 근데 의인인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냐?
근데 그 아삽이 성소에 들어갑니다. 시편 73편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요.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그때야. 그때 악인의 종말, 죽을 때까지도 아무런 근심 없이 죽는 그 악인의 종말을 그제서야 내가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박국이 어찌하여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의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서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내가 듣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죄인들에게 화가 있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현실을 보니 하박국의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 거죠. 고백하는 겁니다. 하박국 3장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박국 3장 13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오신다는 것. 성전에 계신 그분이 오셔서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지금 현실은, 상황은 암울해요. 깜깜해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섰더니, 주님으로 보았더니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와, 이런 일들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은요, 그래서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환경은 여전해도, 여전히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여전히 죄인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렵고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기죽어 살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하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너무 잘 아는 하박국의 고백이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는 거 투성이에요.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상황은 여전히 암울해요. 없는 것만 보면 좌절이고 낙심이에요. 악인이 잘 되고 죄인이 편한 걸 보면 속이 뒤집혀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았더니, 하나님으로 내 삶을 이해했더니 똑같아요. 없는 건 여전해요. 악인들이 잘 되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삶이 바뀌는 것이요,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으로 내 삶을 바라볼 때, 세상을 이해할 때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악인이 잘 되는데 죄인이 형통한데 그 세상 살고 싶으십니까? 죽지 못해 사는 세상인데, 근데 하나님으로 보니, 믿음으로 이해하니 지금 내 삶 가운데도 기쁨이 있는 겁니다.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 고백하는 거죠. 그게 믿음의 힘이죠. 그게 믿음을 가지는 사람의 저력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강해져, 좀 강해져. 좀 담대해져. 어린애같이 지금 있는 일에 대해서 징징대고 칭얼대고 불평하며 원망하지 말고
지금 너에게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좀 믿음으로 사는 연습 가운데 믿음으로 좀 서봐. 나를 믿어. 나를. 사람들 믿고 의지하는 거 아니라 나를 믿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욥이 달라지잖아요. 아삽이 변하잖아요. 하박국이요 새로워지잖아요. 예레미야도 그런 것이죠. 하박국이 고백하는 마지막 그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하박국 3장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세요. 비록 사람들은 나를 배신하고 사람들은 나를 핍박하고 사람들은 나를 잡아뜨리고 나를 넘어지고 무너지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니 나는 그 바닥에서 기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살지 않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데 아무 것이 없어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내 암울한 현실로 인해서 기가 죽어서 낙심해서 콧바뜨린 사람처럼 살겠습니까? 살지 못합니다. 하박국의 그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상황이 아닌 거죠. 환경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믿음인 거죠. 지금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나의 힘으로 삼느냐 하는 그것이 진정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고향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그 일로 인해서 네가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 더 큰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보면서 예레미야 때나 하박국 때나 아삽이 살던 때나 욥이 살던 때나 사람 사는 세상은 별반 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배신하고요. 여전히 사람들은 죄를 쫓아가고요. 여전히 세상은 답답한 투성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 가운데서도 성도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아 암흑 속에 헤매는 것 같은 절망스러운 현실을 할지라도 성도는 굳게 서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송가 515장이 생각이 났어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는 거예요. 1절에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내 탄식이 그곳에 함께 있죠.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신하니 나도 그 사람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여 어이올할고.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인내하신 우리 구주의 의의 심판하시는 날도 곧 가까이 온다는 것이죠. 답답하고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힘들고 어렵게 실패자처럼 살아가는 그 현실일지라도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 보기에 너무 익숙하지만 그러나 벗어나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내가 알지 못할지라도 그분은 의로우셔서 마땅히 우리에게 갚으실 것
갚으시는 분이시네. 그분 믿는 믿음 안에서 힘을 얻어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닐 수 있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는, 그래서 밑바닥에서 넘어져 자빠져 헤매이는 삶이 아니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 순모임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고난을 잘 극복한 윤 지사님 말씀에 은혜가 되어 함께 중보 기도의 능력에 감사했습니다. 또한 무덤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해 나가며 마음 맞는 선생님들과 깨끗하게 어르신들을 목욕해 드리는 삶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자녀로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성령님 은혜 감사. 가방 들고 밤에 11시쯤 나오다가 신입 선생님께서 두 분이서 밤에 야간을 일을 하시기가 부담스럽다며 야간을 해달라고 하셔서 퇴근하다가 다시 들어가 야간하며 한숨도 못 잤지만 어르신들이 잘 주무시게 하시니 감사했습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한 어르신들과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했으며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는 찬양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목요일날 기쁨이 있게 하시니 감사했습니다.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공의와 정의의 사랑으로 그 지혜로 세워가며 하나님께 의지하여 함께하는 선생님들께 감사. 더운데도 불구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선생님들께 감사. 토요일 힘든 순간이지만 식사와 차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대화를 통해 위로와 사랑을 받고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게 하심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혜진 집사님. 수술 후유증 크게 없이 잘 회복되어 감사. 특히 전신 마취에서 성경 암송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그럭저럭 외워지니 감사. 아주 오래전에 가입해 놓은 보험 덕분에 청구된 병원비보다 보험금이 더 많이 받게 되어 감사. 맨날 출근하기 싫다, 쉬고 싶다, 놀고 싶다 노래를 불렀었는데 이렇게라도 이루게 되어 감사.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학교에 제출할 진단서 흔쾌히 잘 변경해 주셔서 공무 처리 잘할 수 있어 감사. 매일 말씀 읽기, 기도로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마무리하기, 하루에 한 끼는 먹기 싫지만 몸에 좋은 거 먹기, 귀찮더라도 조금이라도 움직이기 등을 작심 일주일 이상 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선주 집사님. 주일 찬양의 은혜로움과 뜨거움에 감사. 위로와 선물을 전해야 할 대상인 분이 오히려 선물을 전해주시니 감사. 월요일 직장생활 4개월 만에 휴가의 시작이 집안의 대청소였지만 계획한 모든 일을 끝마치게 하시니 감사. 오랜만에 온종일 집안일만 해서 감사. 화요일 몸살로 꼼짝도 못할 지경이었지만 그로 인해 쉴 수 있는 이유를 주시니 감사. 수요일 집을 보러 온다는 이야기에 남은 집안일을 마치게 하시니 감사. 수요 예배에 여유 있게 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 함께 걱정과 기도와 위로해 주시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음에 감사. 목요일 하루 종일 긴장과 슬픔과 두려움에 힘들고 지친 하루였지만 버티게 하시고 모든 순간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 금요일 나유리와의 모든 시간을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 걱정과 기도를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 토요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 걱정과 해결할 수 있는 의지되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 오랜만에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눌 수 있는 분들과 긴 시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가 더 많이 찾아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면 좋겠고요.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하시고 8월 6일